실성요원 의견. 지난번에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가 마땅히 알라.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는 큰 구름이 일어남과 같고 큰 음성으로 세계의 천상계와 인간 아수라들에게 널리 펴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대천 국토를 두루두루 덮음과 같음이라.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외치되 나는 이 열애 은공 정변지 명예유족 선설세간의 무상사 조장도 천인사 불세종이라. 제도 안 된 자를 제도하고 알지 못한 자를 알게 하며 편안치 않은 자를 편안히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를 열반을 얻게 하며 차생과 후생을 실상대로 아느니라. 나는 이 일체를 아는 자이며 일체를 보는 자이며 도를 아는 자이며 도를 여는 자이며 도를 설하는 자이니라. 너희들 천상 인간 아수라들은 다 이곳에 온 것은 법문을 듣기 위함이라.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중생들 개개인마다 선악의 업으로 인해서 이것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미래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설법하시는 것을 듣고자 천상계와 인간계 모두가 다 모여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주 삼라만상을 다 듣고 있는 분이 되고 그 밑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사람의 몸을 받고 출가해서 수행을 보이시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과정과 부처가 되신 후에 50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유언의 가르침은 열반경을 설하시고 인물에 드시게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잘못 이해한 분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지 않습니까? 종교를 말하자면 종교를 다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 종교라는 것은 원래 하나밖에 없었어요. 종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나중에 여러 가지가 생겨나다 보니까 각자의 그 이름을 따서 만들게 된 것이죠.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은 그 제도 안 된 자를 제도한다라고 하시고 알지 못한 자를 또 알게 해주시고 편안치 않은 자를 또 편안하게 해주시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는 열반을 얻게 해주신다. 그 부처님은 차생과 후생 즉 지금 과거생은 물론요 지금 현생과 그 다음에 다음 생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모르는 것은 이 우주 삼라만상에 없어요. 부처님은 지금 말하자면 우주 삼라만상이 그래서 부처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화풍 그 공이라는 5대 물질이 곧 무법연화경으로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실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급 이전에 이미 부처로서 이 세상의 중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나 천상계 사람들이 모여온 것은 무엇 때문에 모여왔느냐?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여왔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다 모여왔습니다. 여기서 큰 구름이 삼천대천 국토를 두루두루 덮음과 같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부처님은 이 삼라만상을 다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법연화경이 그 무엇인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깊이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본인의 그게 크게 좋아진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안타까울 뿐입니다. 법화경을 한다 하면서도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많습니다. 이 첫째,
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물질 만능 시대가 돼서 그렇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물질이 만능해서 문화가 살아가는 생활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의식 수준도 높아져 가야 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떨 때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처님께서는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경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수억만 천만억 중생들이 부처님 서소에 이르러 법문을 듣는지라 여러는 이때 이 중생들의 모든 근기가 날카롭고 둔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관하여 그 감당할 바에 따라 보살하되 가지가지로 한량없이 하여 다 환희케 하고 선리를 쾌히 얻도록 하느니라. 모든 중생이 이 법문을 들으면 현세에는 편안하고 후생에는 좋은 곳에 도로서 낙을 받고 또한 법문을 얻어 듣느니라. 이 법을 듣고는 모든 업장과 걸림을 여의고 모든 법 가운데 알맞는 힘으로 능히 점차 도에 들게 되느니라. 저 큰 구름이 일체의 초목이며 수풀이며 모든 약초의 비를 내리면 각기 그 종류의 성품을 따라 흡축이 윤택을 입어 생장하느니라. 수많은 중생들이 이 무법의 연화경을 설법을 듣기 위해서 그 근기가 수성한 사람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모든 성지의 사람들이 다 모여왔는데 부처님은 그들에게 알맞는 가르침을 설하심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선한 이치를 깨닫게 해주시게 됩니다. 특히 이 묘법 연화경의 설법을 듣고 믿고 받아 가지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편안함을 얻게 되고 죽으면 일체의 모든 업장을 소멸해서 부처님 세계에 나서 연화대에 앉아 묘법 연화경의 설법을 계속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초목의 비유처럼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해도 받아들이는 것이 각자 그 업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삼초 이목에 비유한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열애의 설법은 같은 한 모양이며 한 맛이니 이른바 해탈하는 모습과 여의는 모습과 멸하는 모습이라 하나니 마침내 일체의 지혜에 도달함이라. 그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고 혹은 가지며 읽고 외우며 설한 바와 같이 닦아 행하나 얻은 공덕은 스스로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오직 열애만이 이 중생의 종류와 상과 체와 성품과 어떤 일을 사색하며 어떤 일을 생각하며 어떤 일을 닦으며 어떻게 사색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닦으며 어떠한 법으로 사색하며 어떠한 법으로 생각하며 어떠한 법으로 닦으며 어떠한 법으로서 어떠한 법을 얻는지를 다 아느니라. 자, 우리 참 어리석은 중생들은 전혀 알 수 있는 그 경계가 아니죠. 부처님은 중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무엇으로 수행하고 얻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경을 하고 있으면 너는 금강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금강경으로서의 그 네 경계가 어느 정도다 하는 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중생들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 멋대로 생각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러오는 재앙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지어놓은 모든 어변으로 인해서 어떠한 재앙이 온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에만 집착을 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이치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악도에 떨어져서 세세생생 고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묘법의 연화경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 가지고 행하면 그 공덕은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문에서 오직 열애만이 이 중생의 종과 상과 체와 성품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방편품에서 설한 바와 같이 제법 실상의 그 10여시 중에서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로 이것은 중생들이 법신, 보신, 화신, 즉 응신인 무작 삼신을 본래부터 갖추고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인데도 믿고 받아가지기를 거부하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시상, 여시정, 여시체는 이미 언급을 다 했지만은 이것이 도신, 보신, 응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인 자신이 갖추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이 가려있기 때문에 빨리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이 됩니다. 중생이 가지가지의 경지에 머무름을 오직 열애만이 실상과 같이 보아 밝히 알아서 걸림이 없느니라. 저 초목이며 수풀이며 모든 약초들이 스스로 상중하의 성품을 알지 못한가 같느니라. 열애는 이 같은 상, 이 같은 맛의 법을 아느니라. 이른바 해탈상, 이상, 멀상, 구경, 열반상, 정멸상으로서 마침내 평등하며 공한 곳으로 돌아가느니라. 부처님은 이를 다 알고 중생이 마음에 하고자 함을 관하여 이를 이끌어 보호하나니 이런 거로 위하여 일체 지혜의 씨앗을 설하지 않노라. 가서다 너희들은 심히 희유함이라. 너희 열애가 근기를 따라 법문 설하심을 알고 너희 믿고 너희 받음이라.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모든 부처님 세존이 근기를 따라 법문을 설하심이 해석하기 어려우며 알기가 어려움이니라. 비유품의 설법을 듣고 깨달은 을 얻은 수고리 가정은 목도는 가스백에 칭찬을 하시죠. 다른 중생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부처님은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이 묘법연화경의 설법의 관심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묘법연화경의 핵심 즉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제목에 있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이 이 다섯 자가 지수화풍공 이란 우주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화풍공, 즉 화풍지수공이라 묘법연화경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주 삼라만상이 부처님 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실상 묘법연화경을 제목을 부르니까 그거는 사입이 아니냐. 사입이라고 합니다. 사입이라는 의미를 알고 하는 말인지 얼마나 이 묘법연화경을 행하는 사람을 두고 사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죄가 엄청나다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악의 그 큰 무간지옥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묘법연화경을 의심하고 비방한 자는 무간지옥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이미 앞에서 설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묘법연화경이 제목을 부르니까 이건 남녀호란 게 아니냐.
남녀 호랑개가 뭔지도 모릅니다. 원래 남녀 호랑개, 남묘 호래앵개교를 일본 종교입니다. 이것은 일본 말이죠. 일본 종교를 갖다가 치부해버린다는 것이죠. 법화경이 일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묘로부 연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 설입니다. 예. 말하자면 부처님의 일대 소설이지요. 50년간의 그 설법입니다. 통틀어서 42년 동안의 방편에 설하신 가르침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방편에서 설하지 않으신 부분들을 이 여기서 진실을 다 드러내시는 경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실 때 마지막으로 열반경을 드십니다. 설하십니다. 이 열반경이라는 것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반경은 부처님 일대 50년 설법을 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신 경전입니다. 유언의 가르침이에요. 이 유언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화경을 갖다가 남녀 호랑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또는 사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요즘은 이 법화경, 묘법연화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부처님께서 정말 마음을 조금씩 아마 마음이 중생들에 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성묘법연화경.